우리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희망에 대해서 우리 나눠준 우리 영호 형제에게 온 마음을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가 2주 전에 크로스오버에서 했던 찬양 예배, Worship Beyond the Music, 음악을 넘어선 예배, 음악을 넘어선 찬양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눌 거고요. 음악에 대한 얘기로 좀 먼저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음악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음악은 좀 힘이 있습니까? 음악은 영향력이 있나요? 예, 많은 매체에서 음악의 영향력을 볼 수 있죠. 우리 저기 영화 감독 출신도 있는데, 만일 우리 수민이가 예전에 단편 영화를 했는데 거기 음악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몸이 건조할 것 같고, 와닿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죠? 여러분 좋아하는 드라마, 최근에 뭐 있었죠? 눈물의 여왕. 거기 음악이 있으니까 마음도 막, 아닌가요? 그냥 남자 배우만 봐도 그냥 감동이 생기나요? 음악이 없다면. 자, 여러분이 감동적으로 생각하는 여러분이 보신 영화 중에서 그걸 떠올릴 때 하이라이트 부분에 음악이 함께 세트로 여러분 기억에 각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음악이 너무 좋아서, 영화 스토리는 별거 아닌데 음악이 좋았어, 우리가 서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하게 되죠. 여러분, 현대 사회에 많은 장르에 있어서 가수들이 큰 인기를 얻는 걸 생각하면 음악의 힘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죠? 가수 임영웅, 최근에 했던 이틀 동안의 공연에서 10만을 모았다고 하죠.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트로트 가수인데. 그리고 제가 좀 더 얘기하자면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근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어디 가서 어머니들, 장년분들 얘기할 때 임영웅 괜찮아요? 그렇게 말을 못 하겠어요. 큰일 날까 봐. 뭐가 있는 거죠? 음악에 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어떤 힘이 있을까요? 오늘 좀 오랜만에 찬양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자, 우리의 찬양은 정말 저 제목처럼 음악을 능가하는 놀라운 파워가 있는 걸까요? 찬양은 인간적인 위로, 격려, 즐거움을 넘어서서 우린 그 찬양을 통해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상상을 초월해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우리는 성경에서 찬양과 함께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멘. 오늘 제일 중요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하는 구절입니다. 인도자 미팅 때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노래를 우리 하나님께 드릴 찬송을 담아주셨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두려운 마음으로 주를 의지하네. 그 새 노래는 그냥 어떤 진짜 새 노래만을 의미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새로우면 새 노래가 되겠죠. 아무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찬양을 담아주셨기에 우리의 찬양하는 모습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네.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답게 경외할 거고요. 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등부 시절이 아니죠. 제가 자꾸 틴이다 보니까. 여러분 대학부 시절, 여기서 고등부 출신은 별로 없습니다. 그죠? 고등부 출신 있나요? 있죠. 우리 젊은 친구들, 윤희도 있고. 우리 대부분 대학부, 청년부 출신인데, 여러분이 교회 와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경험했던 것 중에 성령을 느끼고 말씀의 파워를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꼈던 순간 중에 하나는 온 마음으로 찬양하며, 마음을 다해 찬양하며 정말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느끼지 않았습니까? 저도요, 음악도 예전에 좋아했고 프로페셔널은 아니었지만은 음악 좋아했고 어디 가서 노래도 불렀고 했잖아요. 근데 뭔가 어떤 음악적으로는 부족해요.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걸 보면서 제 마음이 뜨거워지고 소름 끼쳤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우리 예배 너무 좋고요, 자랑스럽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좀 차분해지는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목소리의 톤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열정적으로 만약에 찬양하고 있다면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찬양하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 시간부터 온 마음으로 마치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하죠. 모든 사람이 없고 여러분이 혼자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찬양을 하고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2주 전에 배웠던 거, 우리 워십 비욘드 뮤직 찬양 예배 통해서 배웠던 거, 그리고 또 저 40장 3절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짧은 클립이 있는데요. 그것도 여러분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그 영상을 볼 텐데요. 이게 누구의 노래의 모습이냐면요. 영국의 노예 폐지 운동에 영향을 준 윌버포스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영화에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불러요. 자,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존 뉴턴이라는 사람, 한 20년 가까이 노예 상인이었던 사람이, 선장이 회개한 다음에 그분이 목회자가 됐어요. 그분이 이제 영적인 멘토인 거예요, 윌버포스에. 그래서 윌버포스가 그분과 연결돼서 자기가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야망이 있었지만은 어떤 반대나 이 노예무역 상인들이 정말 국가의 부로 여기면서 그 짐승처럼 여겼던 그 반대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폐지하면 안 된다. 근데 그들과 함께 정치적인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너무 담백하게 불러요. 너무 파워풀한 그런 찬양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걸 먼저 보면서 우리가 한번 우리의 모습도 한번 떠올려 보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윌버포스 한번 틀어주세요, 영호 형제.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그냥 동요처럼 부르는데, 저 성경 구절처럼 자신이 믿고, 또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야, 어떤 반대가 있어도 나는 이것을 할 거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양하는 모습, 너무 파워풀하고 그 사람들에게 할 말을 없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나눌 첫 번째 포인트는 기적을 경험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과 첫 번째 에피소드는 여리고성의 찬양인데요. 여호수아 6장 20절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개정개혁을 읽을게요.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 마지막 7바퀴를 돈 후 성이 무너지는 장면입니다. 자, 이전 장면에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죠. 그러나 그들의 외침을 마지막으로 성벽이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20절에는 표준 세번역은 조금 다르게 번역했는데요. 개정개혁에는 외치니가 이게 2번 나옵니다. 원래 원어와 또 영어 버전처럼 저렇게 외치고가 2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shouted라고도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loud shout라고 나와 있죠. 자, 이 외치다가 2번 나오는데, 자, 히브리 첫 번째 외치다는 히브리어로 이제 루아라는 말 쓰는데, 외치다,
소리치다라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외침은 그 루아에서 나온 건데 테루아라고 앞에 테가 붙어요. 자, 이거는 나팔을 불다, 주로 나팔을 불다 할 때에 이 동사를 쓰고요. 루아보다는 좀 더 큰 소리를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앞에 루아가 외침이 단순하게 크게 소리치다라고 얘기한다면 뒤에 테루아는 감정을 담아서 크게 소리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테루아를 번역할 때는 주로 시편에서 찬양하다와 같이 쓰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원래 의미는 외치고 나팔을 불다 이런 뜻이지만은 사실 찬양하다라고 해석을 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트로 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냥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감정을 담아서 외치는 그 찬양의 외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중요하게 여기신다. 예, 그 말씀 마지막 무너지기 전에 말씀을 읽을 수도 있고 다 같이 기도할 수도 있는데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마지막 순간에 주님은 찬양하기 원하셨어요. 또 하나 우리에게 가르쳐준 중요한 메시지는 좋은 결과가 일어나기 전에 찬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자, 우리는 주로 기쁜 일이 있을 때, 우리 삶에 열매들이 있을 때, 원하는 대로 잘 됐을 때 찬양이 절로 나오잖아요. 그러나 찬양이 그들의 순종의 과정에 찬양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은 어떻습니까? 자, 또 하나 에피소드는요, 야하시엘과 여호사밧의 찬양이에요. 우리 오랜만에 이 역대하 20장 1절 3절을 볼 텐데요. 얼마 뒤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마온 사람들과 기탁하여 여호사밧에게 맞서서 싸움을 걸어왔다. 전령들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보고하였다. 큰 부대가 사해 건너편 에돔에서 임금님을 치러 왔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사손 다발 곧 엔게디에 쳐들어왔습니다. 이에 놀란 여호사밧은 주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비는 기도를 드리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령을 내렸다. 아멘. 자, 이 역대하 20장은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 첫 1절부터 12절을 쭉 내용을 보면 이 여호사밧은 그 당시에 적대국들이 엄청난 나라들이 있었죠. 모압, 암몬, 에돔 족속, 이들이 연합해서 유다를 침공한다는 소식을 듣고서 너무 두려웠어요. 매우 놀랐습니다. 그래서 백성을 성전으로 모이게 하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있었죠. 자, 12절, 14절, 15절 보기 전에 12절, 14절 내용만 제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12절에서 14절을 보면은 그들이 절박한 기도를 하는데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한 야하시엘이 등장합니다. 야하시엘이요. 자, 그는 레위 지파 사람으로 다윗 왕 시대의 주요 음악가였던 아삽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전합니다. 이 야하시엘은 우리 교회를 말하면은 동기인 것 같아요. 이 동기. 우리 교회 위기가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동기가 영적으로 충만해서 우리 맥그룹에게 베이노인 목사님에게 또 저에게 정신 차리세요, 회개하세요, 이런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15절 그가 이렇게 말하였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여호사밧 임금님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께 말씀하십니다. 적군이 아무리 많다 하여도 너희들은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맡아 하는 것이다. 이 성경 구절 보니까 우리 송리더들은 어떤 노래인지도 다 나올 것 같아요. 담대하라 적군이 하면서 나온 노래 있죠.
자, 적군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맡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야시엘을 통해서 전쟁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20절, 21절도 가볼게요. 자, 백성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갔다. 나갈 때 여호사밧이 나가서 격려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은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주 우리의 하나님을 믿어야만 흔들리지 않는다. 그가 보내신 예언자들을 신뢰하라.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21절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의논한 다음에 노래하는 사람들 뽑아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하였다. 그는 또 노래하는 사람들이 주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면서 주를 찬양하게 하였다. 아멘. 여러분, 다음날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강조하면서 백성들을 격려합니다. 자, 그 후 노래하는 사람들을 임명하고 그들을 찬양하게 하는데 어떻게 배치를 하죠? 말도 안 되는 진법이 나오죠. 말도 안 되는 배치가 나옵니다. 전쟁에서 정말 걸리적거리게 군대 앞에서 여리고성보다 한술 더 떠요. 거기는 무장한 사람이 제사장들 법궤 앞에 제사장들 있고 그 앞으로 가잖아요. 예. 찬양 인도자들이 군대의 맨 앞에 서게 해요. 인간적으로는 말도 안 됩니다. 예, 바보 같은 일이죠. 근데 찬양팀을 군대 앞에 전초부대, 특공대 역할을 시킨 것입니다. 완전히 여리고성 이턴이었습니다. 그들의 최고의 무기, 전쟁의 최고의 무기는 찬양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22절, 23절 마지막 구절인데요. 노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니 주께서 복병을 시켜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을 치게 해서 그들을 대파하셨다. 오히려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짝이 되어서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을 모조리 쳐 죽이는 것이 아닌가. 세일산에 온 사람들을 쳐 죽인 다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서로 쳐 죽였다. 유다 사람들이 들판이 내려다 보이는 망대에 이르러서 보니 적군이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고 모두 죽음이 되어 땅에 엎어져 있었다. 예, 결과는 그 노래를 하면서 찬양을 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복병을 주셔가지고 암몬 모압 연합해서 산 사람들 다 진멸시키고요. 나중에 암몬과 모압도 서로 죽이게 하신 거죠. 살아남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전리품만 걷는데 사흘이 걸렸대. 그들이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신 것이죠. 우리는 여리고성 전투와 이 여호사밧 왕의 전쟁을 보면서 배우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방적신 가운데는 찬양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찬양이 매우 중요함을 알려주는 것이죠. 또한 아까 나눈 것처럼 이들의 찬양은 승리를 경험하고 승리를 그 기쁨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했겠죠, 나중에. 그러나 찬양의 시작이 언제였는지요? 순도 높은 찬양을 한 것이죠. 매우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 전해진 황당한 명령이었지만 믿음의 순종 가운데 나타난 찬양이었습니다. 즉 순종의 찬양으로 승리를 경험한 것이죠. 여러분, 여리고성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무의미한 일이 반복될 때가 있어요. 이거 너무 무의미한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무의미한 걸 반복시키시나? 삶의 열매들이 오랫동안 맺혀지지 않고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일. 왜 지금 이 상황에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황당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어려운 도전들이 마치 암몬, 모압, 에돔이 연합군처럼 압도하는 것처럼 우리 삶에서 압도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마지막 외침에서 그들의 찬양 가운데서 능력이 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좀 힘들고 지친 일이 있어도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우리 순종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아멘. 그리고 찬양하면서 순종을 배웁시다. 때로는 순종하는 마음이 어려울 때요, 찬양하면서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때로는 노래로 하고요, 하나님한테 찬양할 때 하나님은 멜로디 뭐 얼마나 음정 정확한지, 얼마나 목소리 예쁜지 하나님한테 관심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듣기 편하라고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거죠. 흥얼거려도 됩니다. 어쩌면 기쁨의 미소가 지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 지금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기도로, 찬양의 기도로 한 걸음, 내가 너무 힘들지만 한 걸음 감사할 것이 있고요, 찬양할 것이 있고요,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찬양 가운데 그 자그마한 외침과 우리의 한 걸음, 그 마음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포인트요. 두 번째 포인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찬양. 자, 이 구절이요. 우리 읽었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음악과 무엇이 다릅니까? 찬양하는 자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주님을 경외하게 하고 주님을 믿게 한다고 하고 있죠. 설교 제목처럼 워십은 음악을 넘어섭니다. 왜냐하면 찬양의 가사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사랑과 복음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아름다운 음악도, 멜로디라는 음악도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충격받은 그런 노래들이 많아요. 우리 팀들이 모르고 멜로디 좋으니까 팝 음악 막 따라하는데, 와우, 무슨 막 성행위를 표현하는 뱅뱅 그 뭐 있잖아요. 그거 저기 아리아나 그런데 커피 마시고 있는데 흥분했어요. 제가 뭐 뱅뱅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 노래가 너무 진짜 역겹고 더러운 가사예요. 근데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그 앞에 나와가지고 그거를 뽐내면서 노래를 하고 있어요. 그걸 알고나 있는지. 그리고 심사위원인 잘한다 하고 있고, 기가 막힐 노래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얘기합니다. 노래 아무리 좋아도 가사 생각하라고. 되게 웃길 수 있다고, 너 스스로가. 진짜 한심할 수 있다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상의 음악과는 다르게 인간적인 위로, 격려, 즐거움을 넣어서 주님을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곡조 있는 기도라고도 하죠. 그리고 의미를 결합된 또 다른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솔직해집시다. 설교 아무리 우리 배우 목사님 처음 열심히 준비해도 확 와닿지 않을 때, 이렇게 발음이 안 되죠. 와닿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죠? 어떨 때 그냥 찬양곡 소소하게 나 자신 살펴보고 정말 은혜 받고, 그리고 막 그 가사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힘을 얻고 갈 수도 있잖아요. 우리 마음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음악을 넘어서서 주님을 만나고 믿게 합니다. 여러분, 2주 전에 우리 찬양 예배 워십 비욘드 뮤직을 통해서 저는 이 말씀에 깊은 확신을 더 갖게 되었어요. 영상을 만들려고 각종 자료들을 보면서 막 하는데, 영진이는 처음 영상이 생소리가 너무 나와서 이쁘게 안 나왔어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잘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봤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더 베스트를 하려고 우리 찬양 인도자들이 애를 써요. 자, 근데 그 영상을 보는데 10번 이상을 제가 본 것 같아요. 지금도 이렇게 한번 보면서 계속 봐요. 너무 흐뭇한 거죠.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느끼실까? 우리 찬양하는 모습 보면. 우리가 또 도전이 있고 삶의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찬양하고자 할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영상 한번 더 볼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볼 때는요. 이번 볼 때는 한번 이걸 생각해 보세요. 거기 방문자가 많이 왔어요. 근데 방문자들이 내가 보니까 방문자 애들이 너무 열심히 찬양하는 거야. 제가 도전을 받았다니까요. 저희들 찬양하면서 일부러 뭐 설교 말씀은 짧게 나눴지만 설교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찬양 자체도 예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대신 기도회를 우리가 중간에 기도 시간을 넣었는데 저희가 처음에 걱정했거든요.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들은 좋지만 서로 이렇게 손잡고도 기도하고 어깨동무 기도하고 우리가 해왔는데 근데 처음 온 사람들은 너무 이질감 느끼고 부담스러우면 어떡할까 했는데 오히려 초대받은 친구들이 더 기도를 하고 우리 뭐 하연이하고 해나가 이쪽에서 둘이 기도하고 있는데 다가와가지고 내가 기도 같이 하면 안 돼? 하면서 셋이 기도하고 어떤 친구들은 영상에서 윤희가 초대한 친구였어요. 뭐 인천에서 온 친구도 있었고 멀리서 온 친구들이 있었는데 대단해요. 근데 교회를 안 다니지 찬양을 몰라요. 근데 저는 그걸 모르고 영상을 하는데 공감하신 애를 하는데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쟤는 어제 찬양팀을 했나 보다. 뭐 근데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와, 저 말씀대로 파워가 있구나. 예. 아이들도 힘들잖아요. 제가 너무 감사한 거는 고3 애들인데 하연이하고 해나가 섬겼어요. 그리고 우리 뭐 고3 친구들도 왔고요. 파워가 있구나. 자, 그 마음이나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한번 영상 3부작. 예, 여러분 너무 좋죠? 그날 제가 일부 예배 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14명 왔어요. 한 70명 정도 부모님들 포함해서 방문제 포함해서 70명도 예배 드렸는데 근데 실제로 크로스오버하고 우리 몇몇 중등부 인원은 한 25명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14명이 왔습니다. 아직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더라고요. 저는 너무 감동받았고요. 믿음이 생겼어요. 예, 왜냐하면 제가 특별히 팔로우한 것도 아니고요.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초대했기 때문에 놀랐습니다. 우리 예전에 엄청나게 전도하고 매일 팔로우하고 그래도 그와 같은 25명의 뭐 적은 그룹이 이렇게까지 많이 온 적이 없었어요. 9시까지 2부 액티비티 때 8명이 남아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더라고요.
저는 지금 이 시대에 맞는 전도는 무엇일까? 예, 우리 때하고는 달라요. 분명히 다르게 해야 됩니다. 마음도 다르게 해야 되고 방법도 다르게 해야 되고. 자, 그런데 하나님이 믿음 가져.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네 주변에 얼마나 놀라운 아이들이 있는데, 부모님들이 있는데, 형제자매들이 있는데 라고 격려를 주셨습니다. 많이 온 것도 감사한 일인데요. 잔치를 했으니까요. 근데 예배 모습을 통해서 영향받는 걸 느꼈기 때문에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에 대한 마음이, 우리의 찬양이 오늘 윌버포스처럼 또 우리 순수한 저 아이들 어린아가 같은 마음으로 찬양하는 모습처럼 될 수 있다면, 여기는 한 명 한 명이 마음으로 또 열정적으로 그렇게 찬양할 수 있다면 이 그룹이, 우리 예배 단위가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예, 우리 다시 한번 그 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할 말 다 했습니다. 마무리 좀 띄워주세요. 그래도 그 동기 형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지난번에 바이블 인도자 미팅 때 아마 우리 마음은 서로 의심할 수 없어요. 그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근데 좀 너무 차분해진 것 같다. 왜냐면요, 송인도자들 특권이거든요. 왜? 너무 아름다운, 왜냐면 찬양하는 모습 보는 거예요. 예. 여러분은 안 보이잖아요. 저밖에 안 보이잖아요. 찬양하는 인도자들만. 근데 저 여러분 보이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왜냐면 천국에서 우리가 할 모습이잖아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아마 천국에 가면 배은호 목사님 별로 할 일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이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 동기하고 뭐 여기 찬양팀하고 저는 엄청 바쁠 것 같아요. 근데 그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면 매주 하는 겁니다. 우리 한 형제가 부탁을 했어요. 앞에서 얘기할 때 앞에 찬양 다 하고 웰컴 하는데 기도하면서, 자 이제 예배 시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발 그 멘트 좀 바꾸자고. 근데 잘 안 되나 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어떤 분들은 예배 전체 너무 좋지만 찬양은 뭐랄까 부분적이고 좀 워밍업, 우리 마음을 좀 준비시켜주는 거, 그런 단계로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죠. 예. 설교는 우리가 듣고 반응하지만, 물론 설교자의 마음과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사지만, 찬양은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습을 표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요, 여러분, 제가 배은호 목사님 상의해서 주중 예부 때 노래를 배우는 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피릿이 많이 죽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요, 그거 아세요? 저 아카펠라 너무 사랑하고요, 너무 파워풀하고요, 예, 너무 멋있습니다. 근데 우리 많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우리 본다니까 유튜브를, 어떻게 그렇게 아카펠라 하느냐, 하고 싶어도 못해요. 다른 데는. 우리는 지금은 뭐 옛날 했던 거 우리가 써먹고 있지만, 예전에 우리 그 청년부 대학부 시절에 얼마나 연습했는데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찬양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트 연습 한번 해봅시다, 우리. 예, 그 옆에 사람 영향 주고요, 전체적으로 파트가 되어서 들썩들썩 하면서 이 자리에 진짜 성령님이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구나 느낄 수 있게 그렇게 찬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그래서 설교한 거 반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첫 포인트 뭐였죠? 하나님의 찬양은 능력 있습니다. 파워풀합니다. 그죠? 예. 그리고 우리의 찬양은 사람들에게, 나의 찬양 옆에 있는 사람에게 화답하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찬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사 처음 띄워주세요. 우리 그 어느 때보다 가장 베스트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중간에 서로 봐도 괜찮습니다. 서로 화답하면서 찬양하라고 그랬으니까요.